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하신 고통 가운데서 침묵으로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 받으신 고난의 방식은 첫 번째는 침묵으로 받으신 것이고,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본문의 그 증거는 누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방식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곤욕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애워싸거나 억제당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게 태가 이제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럴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곤욕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떠한 한거를 할 수 없는 채 묶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정당한 어떤 판결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시대다 하더라도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절차를 보면은 어떤 심판의 절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고소의 이유와 어떤 증거에 대한 부분은 다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완전히 억압장 상태로 그 모든 순환의 절차를 당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침묵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섬겨나갈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배웠을 때 그 고난을 받아도 어떤 악한 일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침묵하면서 이것을 참아내고 기도하면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침묵할 때에도 우리는 누군가는 이걸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인가? 모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또 자세하게 관심이 또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칠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그 세대 중에, 그 세대라는 것은 언제겠어요? 메시아가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들 죄 때문에 메시아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하나도 내 명예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은 내 명예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나가기 원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렇게 결혼식 있거나 뭐 있으면은, 아니면 또 장례가 있고 그러면은 예전엔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빚을 지더라도 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때요? 조상님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집도, 우리 집안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남들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마을에서 체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전도하러 가면은요, 어느 지역은 보면 그게 시골에 보면은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교회가 거기 있으면요, 전도하고 나서 마을 초청을 하면은 그래도 와줍니다. 한 번이라도. 왜냐?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에 교회가 딱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저 교회가 우리 마을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교회가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마을하고 근데 마을 안에 있으나 마을 살짝 밖에 있으나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마을 조금 벗어나서 있으면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면은 나는 나오고 싶은데 시골에 가면은 그 일가들이 다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씨다 그러면 조씨가 다 이렇게 몰려 살아요. 누구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못 나간다. 그게 뭐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얘기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골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포장하죠. 가려요, 가려.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리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께서 그러한 순환을 당하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걸어간다. 이 말은 쉬워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이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꿋꿋이 예수 붙들고 살아간다. 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어느 정도로 이들은 둔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반응, 이러한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당신께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요.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구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평가하는 식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조금 은혜가 풍성한가 보네. 이번에 좀 약한데. 전에 목사님은 이것이 강한데 이번 목사님 이게 강하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은혜해라,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은혜해라고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때를, 지금이 우리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은혜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원하면은 닫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도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전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여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팔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자신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실 것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지 못했습니다. 왜요? 좋은 말씀이었어요. 좋은 말씀. 오늘날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양 수준의 하나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가능성이 100% 없어요. 그 마음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과다 그러면 애들은 사과로 알아요. 자, 맛있는 걸 딱 주면은 그 맛있는 거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좋은 거를 딱 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나한테 주죠? 그러면서 뭔가 뒤에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스폰지 같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대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내적인 요소는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내적 인식의 요소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외적인 요소는 무엇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막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될 것을 담아야 되죠. 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없어요. 알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요. 그러므로 외적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말씀, 좋은 설교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다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 그리고 훌륭한 교인들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부어주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 중에는 괄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말씀을 깨달았나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고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는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할 거야. 부활하고 40일 동안에도 이상한 소리를 했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아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원래 하던 일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수제자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베드로가 쫙 설교합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후속사적으로 성경을 쫙 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딱 했을 때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첫째,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제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십시오. 가난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과 고생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에게 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와서 매달린다고요. 여러분, 교회 주중에 비어 있어요. 오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셔요. 소리 지르는 안 들려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장소도 많습니다. 저기 지하에 중고등부실 가서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요. 요 4층에 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안 들려요. 저 기도실 가서 소리 기도해도. 기도하셔요. 한국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과거에 60년, 70년, 80년 어려울 때는요, 살 길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교회 와서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그 기도에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자, 같이 기도하자. Let's pray together. 그러면서 뭐라면 in Korean style.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냐면 통성 기도하자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막 크게 기도해요. 오히려 외국 사람은 이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그 간절함이 이제 세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는요, 강의해갖고 배워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무릎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진짜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집이 멀다는 핑계를 대다가요,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니까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지도 않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구원이 쉽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는 모른다 할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보십시오. 힘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면, 그러면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라도 주님 그냥 고난을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죠. 내 마음이 더 이상 간절함이 없는 거면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을 그냥 막아주십시오. 진짜 그랬다니까요. 한 권사님의 기도 중에 뭐 했냐면 남편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저 사람은 망해야 정신 차립니다. 절대 하나님 안 붙들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마음의 어둠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가난함의 문제, 마음의 가난함의 문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 내 마음에 가난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믿음의 그릇,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이 진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의 비참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는,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고는 깨달아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다, 이게 그냥 뭉뚱그려 말한 거고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없는 분은 이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십자가와 나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와 관계된 것인지가 깊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회심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 달고 지옥 가고 목사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습니다. 체면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체면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체면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도 지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몸부림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서 오늘이라는 이 시기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